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한 기간 동안에 딱 하나의 성경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그 안에 똑같이 위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왕들, 바벨론에서 바사까지 왕들이 쭉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왕들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특별히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의 때와 똑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이제 학개와 스가랴 이런 말씀들은 다니엘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혀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어서 나중에 바사 왕국의 총리까지 되는데, 그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스룹바벨이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역사를 쭉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만은 없고요, 한 시기에도 다양한 말씀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50년 정도 되자 이제 보내주죠. 다시 돌아가라고. 고레스로 인해서 돌아가라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이주해서 다시 돌아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학개 스가랴 이후에 느헤미야는 또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 이제 학개 스가랴는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그런 사명을 받고 짓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벽을 재건할 때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제 방해를 받아서 산박과 이런 다양한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도 받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굉장히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다른 이방 족속들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도 성전을 같이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 학개나 스가랴나 이제 다른 지도자들도 이렇게 섞여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과 결혼해서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성전을 짓는데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전을 짓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성전을 지어도, 작은 성전을 지어도 큰 성전을 지어도 다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수룹바벨 성전은 짓는 가운데 공사가 한 10년, 16년 정도 멈췄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사 왕국에, 자 봐라, 이스라엘이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하고 있다.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기가 다시 어떻게 보면 반항하고 반역해서 너희를 어렵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가면서 이 바사 왕국이 성전 짓는 것 자체를 멈추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는데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여러분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왕이 다리오 왕이다. 다리우스죠. 다리오 왕이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해 줘서 고레스 왕 때 시작한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때 마침내 70년 만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때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오늘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거 봐라,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그런 번역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금 스룹바벨 성전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의 템플이 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이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성전들이, 아니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대의 교회,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의 태동이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하일은 힘, 능력, 재산,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힘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힘은 아무런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힘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힘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나쁜 것일까요? 권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더러운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 자체에 어떤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좋은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힘도 귀하고 권력도 귀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그냥 힘과 권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이요? 가정 당연히 재산이 있어야 되고, 가정마다 물질의 문제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십니까? 가정에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고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가정이 무너질 때는 재산이 그것을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재산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힘이 중요하지만 정작 가정이 무너질 때는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나 재산이나 능력이 그 가정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돈이 교회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권력이 교회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사회와 그리고 무너지는 교회를 붙잡아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는 힘, 능력은 코아흐입니다. 코아흐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생명력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제가 이것만으로 좀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코아흐는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단.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 means죠. 그러니까 수단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원이 있다고 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선금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수단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게 되면 수단으로 자기가 다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내게 있는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그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진짜 우리 것이 되지 수단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김장을 하신다고 그러셔서 김장하는구나. 날씨가 추워져서 고생하시겠다 좀 걱정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김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맛을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상상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고 저희 어머니 김치같이 맛있는 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져다 주면 그 김치가 나올까요? 수단이 있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김치는 굉장히 영적인 작업입니다. 이거는 그냥 재료를 갖고 뭐 얼마 넣고 얼마 넣어서 하는 그러한 공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삶이 어머니의 모든 김치에 대한 철학이 김치는 이러한 맛이어야 한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맛, 매운맛을 선호하시는 분, 시원한 맛을 선호하시는 분, 젓갈이 많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다 다르듯이 김치가 영적인 작업인 거예요.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그냥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힘과 능, 하일과 코아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루아흐로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단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예쁘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우리 집안이 좋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코아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의 삶이 쭉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수단을 갖고 있든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단은 재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단 없이도 하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이 고레스 때 시작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을 때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멈춰 있으면 답답하죠. 답답하죠. 큰 고민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큰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앞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스룹바벨 앞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 우리 앞에 산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산이 평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없고 골짜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된다는 말씀이고 큰 산이 낮아져서 다시 이렇게 평평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능력이며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산이었고 이방 사람들이 큰 산이었고 이 바사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을 힘들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고소가 큰 산이었으며 10년 넘는 이 멈춰있는 공사가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 뭐냐라는 거예요. 너 대단하게 보이는 그 큰 산아, 낮아져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는 낮아지라는 겁니다. 평평해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말씀을 아까 못 드렸지만 높은 산을 낮추시는 성령입니다. 높은 산을 낮추시는 성령. 우리 여러분, 사람들이 큰 산 앞에 서면 조그매집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 앞에 막상 큰 산이 있으면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병 앞에 내가 작아집니다. 물질적인 환난 앞에 내가 작아집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내가 작아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작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큰 산이 낮아지고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스룹바벨아, 언제부터 네가 네 재산과 네 능력과 네 지혜와 네 힘과 네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 했느냐? 내 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영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하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뭐 대단하지도 않은 그것으로 우리는 인생이 되는 줄 알고, 내 지혜로 되는 줄 알고, 내가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능력이 가지면 인생이 풀릴 줄 알고 도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명성교회가 돈으로 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권력으로 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서 돈을 몇 조를 모아도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통쾌하고 힘있고 멋지게 들립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앞에서는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어제 수능을 마쳤습니다. 수능이 쉬웠다,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도 수능을 봐서 제가 저희 매형한테 전화를 해서 잘 봤냐 그랬더니 글쎄 너무 쉬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려다가 제가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변별력이 없을까 봐 걱정인가 봐요. 다들 잘 보면 자기가 아무리 잘 봐도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수능을 마쳤지만 사실 그거 인생의 작은 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 앞에는 큰 산이지만 지나고 보면 다 평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산들을 맞을 수 없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큰 산을 넘고,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큰 산을 넘고, 교회의 큰 행사를 마치고 큰 산을 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끊임없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길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이 머릿돌은 그 평지 위에 세워지는, 바로 성전 위에 세워지는 머릿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머릿돌에는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외치고 있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머릿돌을 세우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의 영광은 다 하나님에 올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총을. 이게 우리에게 은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외침입니다. 우리 모든 평지마다, 여러분의 머릿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여호와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산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떨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큰 산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나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영으로 채워지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도 모든 큰 산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 대한민국이 민족이 나라와 국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능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학생들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소망과 세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대학부의 비전 집회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굳센 손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여전히 많은 곳을 다니시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말에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전을 떠났던 사람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주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